어, 오늘의 말씀은 다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인데요. 이것을 설명을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강해를 하면 아마 1년 내내 해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을 통독하고 있으니까 산상수훈을 기준으로 해서 산상수훈의 범위 내에서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이것이 누가복음에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각에 나눠져 있는 간구문을 따라서 또 하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기 때문에 오늘은 가능하면 산상수훈의 범위 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마태복음을 봤을 때요, 크게 5가지의 단락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상수훈,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8가지의 복 또는 추가로 해서 9가지의 복은 전체 산상수훈의 서론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시편의 1편이 복되도다, 행복하여라 라고 시작하는 것과 같이 바로 산상수훈의 복 있는 자여, 복 있는 사람이여는 행복하여라 라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산상수훈에서는 소금과 비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같이 성경책을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12절까지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13절에서 16절까지는 소금과 빛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부터 20절까지는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부터는 6개의 반명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유대교에서 갖고 있었던 6가지 큰 계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 간음, 이혼, 맹세, 그 다음에 보복, 그러니까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그런 탈리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수 사랑, 이 6가지 큰 명제들이 있는데요. 이 옛 계명을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이렇게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렇다라고 해서 이제 반명제 형식으로 해서 다시금 재해석하는 것을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산상수훈에서 첫 번째 계명하고 8째 복을 보면요, 1복과 8복을 보면은요, 복의 내용이 천국과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미쌍간이라고 하는데요, 앞과 머리와 꼬리가 같은 것을 배치를 함으로써 전체의 그 틀을 형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커다란 한 단락으로 보는 문학 형식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특히 이런 형식을 굉장히 즐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팔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1복에서 8복까지가 천국과 천국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복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6가지 계명들에 대해서 쭉 얘기를 주님께서 다시 설명을 하시면서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더 나은 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장 1절부터는 종교적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종교적 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1절부터 해서 구제에 대해서 나옵니다. 특히 2절 보면 구제할 때 이렇게 하면서 구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5절부터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금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이것이 바로 종교적으로 갖고 있었던 16절부터는 금식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중요한 3가지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예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구제, 기도, 금식이었고요. 우리는 이제 금식, 기도 이렇게 얘기하지만 금식과 기도를 구분시켜서 그 랍비들은 일정한 시간에 이렇게 금식을 하는 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위대한 자선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선행위로 보고선요. 모든 율법 위에 율법이라 할 정도로 구제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19절부터 나오는 부에 대한 재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요. 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해서는 쌓아두지 말라 그러면서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염려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31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 심지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라고 얘기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있으실 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34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종교적 의에서 한 걸음 나간 경제적 의에 대해서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를 더 얘기를 하죠. 예를 들어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기도 부분을 들어갔을 때요. 5절부터 해서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그 중간에 껴있는 9절부터 해서 오늘 읽었던 13절까지가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부분이 정 가운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 전체를 보면은요. 산상수훈 전체에서 가운데는 이제 기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기도 중에서도 그 정 가운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산에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머릿속에는 팔복이 먼저 떠오르지만 사실은 그런 서론에 불과한 거고요.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인데요. 이 기도를 보면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셨고 주님이 일생 동안 걸어가셨던 길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통 이제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하면은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완전히 주문 외우듯이 다다다다 외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마치는 데까지 뭐 1분도 안 걸리고 확 지나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그런데 이거를 주문처럼 그렇게 외워야 될까라는 부분은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재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심에 넣었던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는 또 우리가 또 가장 중시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여기서는 총 7가지 내지는 8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맨 처음에 아버지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걸 호칭이라고 하죠. 근데 특이한 것은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부분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 이제 성경책에 보면 가로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오래된 사본 중에 일부 사본에서는 이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놓은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에도 이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가 그 당대 유대인들이 드렸던 기도문에 보면 맨 뒤에 반드시 성령이 들어갔던 제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후대에 들어가 있었던 이 성령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서에 정식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앞과 뒤를 뺀 나머지 것이 6개의 강구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누게 되면 아버지에 관련된 것 3개의 강구문, 그 다음에 우리들에 관련된 강구문 3개 이렇게 해서 셋셋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당신의로 시작되는 게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는 우리의로 시작되는 우리 강구문이라고 하는데 우리 강구문이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이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 제3계명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라는 걸로 그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매우 도대체 하나님은 신인데 굉장히 친근하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결정적 계기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봤듯이 재판을 받을 때 대제사장이 네가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장면을 보고 그러고 나서 그 대답을 보고 옷을 찢는 장면 신성모독이다 하는 것을 봐서는 내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나는 신성모독을 하는 순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신과 인간, 왕과 백성의 관계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친밀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볼까요? 이것은 바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아버지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미지를 그렸을까요? 그건 서론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우는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는 자에게 달래주시고 그 다음에 목마른 자에게는 그 다음에 의에 줄인 자에게는 배불리시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겨주시면서 식탁에 앉아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화평을 만드는 자는 역시 내 아들이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주시는 그분.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그렸던 아버지의 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팔복이라는 것은 결국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나라,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를 상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전부 다 수동태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주어로 사용되려고 하면 주어가 드러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망령되이 일컫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빼고 표현하자니 주어가 목적으로 바뀌는 수동태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배부르게 될 것이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온전한 뜻을 다시 읽어나가면 팔복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너에게 땅을 주실 거야. 그 다음에 배부르게 될 것이다는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손수 밥을 지어주실 거야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렸던 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이 팔복에서 그렸던 완전한 아름다운 행복함의 관계로 다시금 정립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호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거룩합니다. 우리가 이름을 불러준다고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해지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첫 번째로 기도를 했을까요? 그거는 이 산상수훈에도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제일 많이 불려지는 곳, 그건 바로 예배의 장소겠죠. 그렇지만 그 예배의 장소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자리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거대한 집단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제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별로 거론한 적이 없으신데요. 이 산상수훈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을 거론한 게 나옵니다.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옷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느냐. 저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할 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많은 백성들 중에서 솔로몬을 다윗처럼 칭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아주 뛰어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솔로몬을 언급한 게 딱 2번이 있는데요. 한 번은 이곳이고 또 한 번은 남방에서 지혜를 들어온 자를 비교를 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남방에서 올라왔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해서 솔로몬의 지혜보다도 예수님의 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나타낼 때 한 번이고 지금 여기서 2번째입니다. 그런데 이 2번 다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예수님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 배경들을 보면요,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상에 어떤 누구도 지혜하면 솔로몬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시편에 보면 지혜로 창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솔로몬의 지혜 이후로 지혜를 하나님의 위치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렇지만 그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짓는 데는 몇 년이 걸렸냐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데 걸렸던 7년의 2배인 거의 13년에 걸쳐서 짓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한번 먼저 테스트로 지어보고 그거를 통해서 얻게 된 모든 노하우를 갖고 그보다 더 화려하게 자기의 궁전을 지었는 데 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하루 음식은요, 열왕기상 4장 22절에 보면은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이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그러니까 고루라는 것은 당나귀 한 마리가 지고 갈 수 있는 양이니까요. 그러니까 밀가루가 30마리가 끌고 가는 양. 그 다음에 굵은 밀가루는 60마리가, 그러니까 90마리가 끌고 가야지만 할 수 있는 양을 하루에 다 먹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요, 살찐소가 10마리, 그 다음에 초장의 수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수사소와 노름과 암사슴이 살찐새들이었다. 이런 거를 하루에 다 먹어치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솔로몬의 정욕은 어느 정도였냐면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그러니까 부인만 100명입니다. 100명이 아니라 1000명이죠, 1000명.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신이 했던 것이 뭐냐면, 신명기에는 분명히 옛 지기의 속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신명기 17장 15절에서 20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한 것은 옛부터 내려오던 여호수아 때부터 각 지파에게 나눠졌던 조상의 경계석을 허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측근들에게 나눠주면서 모든 땅을 재정비합니다. 강남 지역에, 강북에서 강남역의 차이점이 도로가 틀리듯이 모든 행정구역을 새롭게 재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12구역을 했지만 사실은 이 옛 지계석을 삐뚤빼뚤 되어 있는 옛 지계석을 바르게 피면서 그것을 재분배를 했던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옛날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땅을 빼앗아서 자기의 측근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주변에서는 주로 이제 고급 농작물을 심기 시작했죠. 포도나무, 감람나무,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 가지고선 뭘 했냐면 먼저 성전을 지으면서 사람들 앞에는 굉장히 거룩한 척을 했던 겁니다. 성전을 짓고 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했겠죠. 그러니까 화려하게 지은 것을 내세워가지고 그 신앙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뒤에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데 나머지 일생을 다 바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 자신의 욕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타이틀만 내세우는 것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셨던 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는 것, 그렇게 사람들이 하게끔 해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이 산상수훈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계신 곳이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산상수훈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주기도문 속에서는 그런 감정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간구함은 이렇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이건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니까 가치가 어디에 붙여 있냐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고, 그 주어는 뭐냐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작으로 간구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포했던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그 핵심성이 바로 이 기도 속에 묻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간구하셨던 것은 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속히 오기를 바라셨고, 본인이 그 나라가 더 빨리 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은 이사야서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적재자들 바리새인들에게 대적하면서 얘기하셨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라. 그 다음에 눈먼 자들이 눈 뜨는 것을 보아라. 귀머거리가 듣는 것을 봐라. 그러니까 이 오늘 얘기했었던 산상수훈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10개의 기적사건인데요. 이 기적사건들이 내포하는 것은 바로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의 신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첫 번째 3개의 기적사건이 바로 대표적인 것이죠.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방인, 여인들.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적으로 초대받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님께서는 정말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처럼이라는 말이 이 하나님의 간구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들의 간구문 속에서도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겁니다. 이거는 하나의 커다란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들의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죄의 사함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것.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반대로 땅에서도 우리가 하듯이 그대로 하늘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표현은요, 누가복음에서는 죄라는 하마르티아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죄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다른 용어를 쓰냐면 정확하게 표현하면 뭐냐면 빛청산을 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을 씁니다. 아람어에서는 그 두 가지가 죄를 용서하다와 빛을 청산하다라는 것은 같은 의미로 쓰인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번역되면서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요, 또 어떤 학자는 그렇게 보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빛을 청산하는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송사할 일이 있으면 그거를 먼저 해결하고 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얘기하신 것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서의 빛청산 개념을 가지고 얘기하셨던 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빛을 청산한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관계를 회복한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처럼 중요시 여겼다는 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빛청산의 개념이라는 것은 은혜 속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비유를 통해서도 마찬가지로 은혜를 통해서도 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간구문 중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간구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얘기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나한테 필수 불가결한 양, 최소치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치의 양의 음식을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의 양식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이런 뜻도 됩니다. 저에게 그 필요치 이상의 양을 준다면 그것을 나누겠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먹이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딱 각 사람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고로 나눴을 때는 모두가 필요한 양을 채우던 그런 식의 식사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나눴던 것은 마지막까지 나눴던 건 공동 식사였습니다. 모두가 함께 나누는 삶, 함께 하는 삶, 그리고 그 누구도 슬퍼하지 않는 삶, 그런 것이 바로 팔복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배고픈 자에게 배부르게 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죽이는 본문 속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교부들은요, 초대교부들은 이러한 양식에서 양식은 사실 빵입니다. 그래서 빵을 비유할 때 말씀으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알레고리화 시켜서 비유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본 예수님의 하나였습니다. 세 가지 시험을 공사역을 하시기 전에 세 가지 시험을 광야에서 받게 될 때 첫 번째 시험이 바로 떡과 말씀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떡보다도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셨고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물질적인 내 육체에 필요한 양식 외에서는 스스로 그것을 포기해서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나눈다는 것, 이거는 바로 말씀이 우선하는, 떡보다는 말씀이 우선한다는 걸 보여주는 자세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것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간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이제 마지막 간구가 6번째 간구가 되는데요. 이거는 마치 우리가 또 광야에서 3번째 시험을 생각나게 합니다. 2번째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오라는 것은 2번째 시험이 바로 마태복음에서는 예루살렘 성정 꼭대기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하나님께서 너를 받아주시겠다라고 이제 사탄이 시험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물리치십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어디에 또 반복이 되냐면요, 사탄이 했던 말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이 말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기 있는 군병들이나 바리새인들이 대제사장들이 했던 말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너를 스스로 구원해라. 뛰어내리라. 이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고 십자가를 감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뛰어내리고 싶은 거 있지만 참고 그 십자가를 질 때 내가 한 대 맞은 거 용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내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나서 그걸 용서하는 순간 주님처럼 똑같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것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이고 내가 곧 용서받는 길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더 이상 시험치 말라라고 하면서 물리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늘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시험이 다가오지만 그 시험 속에서 항상 그 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하여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간구입니다. 비록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는
비록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걸 전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마치 겨자씨 비유처럼 작은 게 심어졌지만 점점점 커지고 있는 나무와 같은 그런 양상입니다. 이 땅에는 아직도 악의 모습이 있고 아직 천국이 다 임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는요, 6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는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고 삶 가운데서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10가지 시험을 극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켰듯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사에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고쳐주시면서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악에서 구출해내는 것처럼 그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기도를 매번 예배 때마다 마지막에 함께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다짐처럼 우리도 그 길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각오입니다. 단순히 예배의 형식이 되어버린 주기도문이 아니라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예배의 중심 자리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기도가 있기를 바라고,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좀 더 알고 싶다면 마태복음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던 산상수훈부터 그다음에 뒷부분까지 읽어 나가시면 구체적인 주님의 음성을 자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간략하게 산상수훈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치셨던 주님의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단순하게 외쳤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 길에 함께 하고자 하는 다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고백드리는 그 기도문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